하루의 시작을 주님과 함께 4월 29일 매일 성경 큐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을 성경은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 뜻을 다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뒤로 돌아서 비하히롯 앞에서 진을 치라고 말하여라. 그곳은 믹돌과 홍해 사이이며 바알스본 맞은편의 바닷가이다. 왕은 이스라엘 백성이 길을 잃었다. 그들은 광야에 갇혔다. 라고 생각할 것이다. 내가 파라오를 아직도 고집스럽게 놓아두었으니 파라오가 이스라엘 백성을 뒤쫓아올 것이다. 하지만 내가 그와 그의 군대를 물리칠 것이다. 이 일로 인해 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며 이집트 백성은 내가 여호와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했습니다. 이집트 왕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미 도망쳤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파라오와 그의 신하들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마음을 바꿨습니다. 그들이 말했습니다. 우리 밑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냈으니 우리가 어쩌자고 이런 일을 했을까? 그래서 파라오는 자기 전차를 준비시킨 뒤 군대를 이끌고 나갔습니다. 그는 또 특별히 고른 전차 600대와 이집트의 다른 전차들을 거느리고 나갔습니다. 각 전차마다 장교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집트 왕 파라오의 마음을 고집스러운 채로 두셨기 때문에 그는 의기양양하게 이집트 땅을 빠져나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뒤쫓았습니다. 파라오는 말과 전차를 모는 군인들과 자기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을 뒤쫓았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곁에 진을 치고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잡았습니다. 그곳은 비하히롯과 바알스본에서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파라오가 가까이 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왕과 왕의 군대가 가까이 뒤쫓아온 것을 보고 너무나 무서워서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이집트에 무덤이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로 이끌어내어 죽이려는 거요. 왜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왔소? 우리가 이집트에 있을 때 우리는 여기에 남아서 이집트 사람들을 섬길 테니 우리를 내버려 두시오 라고 말하지 않았소? 이집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우리에게는 낫소. 하지만 모세가 대답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굳게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베푸실 구원을 보시오. 오늘이 지나면 이 이집트 사람들을 다시는 보지 않게 될 것이요. 그저 가만히 있기만 하시오.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위해 싸워주실 것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집트를 탈출하여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얻은 우리의 모습과도 같아요. 하지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큰 위기가 찾아옵니다. 이집트의 파라오가 다시 마음을 바꿔서 전차 600대 이상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추격했기 때문이죠. 당시 전차의 위력은 오늘날 전투기의 위력과 같다고 합니다. 전투기의 위력이 그 한 대만으로도 전쟁의 승패를 가를 수 있을 만큼 대단하다고 하는데 그 수가 600대 이상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히 두려울 만도 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덤벼드는 그 세상의 위력을 실감하게 됩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다시금 그 예전의 삶을 살게 하려는 세상의 유혹, 사탄의 회방, 또 원망을 품게 하는 여러 가지 그러한 일들 결코 가볍게 여길 수가 없죠. 그래서 세상이나 혹은 믿는 자들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가? 뭐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더 손해만 보고 더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약하시고 또 만만해서 그래서 아무것도 하실 수 없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세상이 마음대로 그분의 자녀 곧 크리스찬들을 괴롭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본문 4절을 보니까 그 모든 것 또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그것은 모든 민족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알고 또 믿고 따르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전히 우리는 전쟁 속에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아주 강한 적과 싸워야 해요. 그들의 무기는 오늘 본문에서 이제 나온 것처럼 전차 600대 이상의 위력을 지녔습니다. 정말 세상 모든 능력을 다 합칠 만한 것보다 더 위력 있는 그 강력한 힘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떠나가게 하려는 그 유혹과 회방이 많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이끄신 하나님은 저들보다 아예 그냥 비교조차 할 수 없을 만큼 강하십니다. 그래서 그 얼마나 강하신지 그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고 또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를 허락하시고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강하심을 목격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자에게도 여전히 그 찾아오는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들은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알려주는 교재, 교육적인 교재라고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마음가짐은 정말 여러분 삶에 있어서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비결이 되기도 합니다. 문제없는 삶, 고민 없는 인생을 우리가 바라긴 하지만 사실 우리의 삶과 인생에서 문제와 고민의 연속이라는 것, 여러분도 청소년이지만 살면서 알게 되잖아요. 근데 그 속에서도 여유로울 수 있는 비결이 이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또 하나님 되게 알게 하시려는 그렇게 거룩한 변화, 성화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죠. 힘든 시기, 어려운 시기, 그래서 이 힘든 시기, 어려운 시기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아는 시간이라는 이 마음가짐으로 정말 여유롭게 그 문제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저 애국보다, 저 세상보다 힘이 작아 보이는 나로 인해서 괴로워하거나 두려워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시선을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아는 시간으로 우리의 인생의 시간을 삼아야 하겠죠. 혹시나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십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또 세상이 너무나 커 보입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보다 세상은 더욱더 큽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문제들보다, 그 세상보다 더 크신 분이고, 본문 14절에 기록된 대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였듯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것 같아요. 읽어보면 그저 가만히 있기만 하시오.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위해 싸워주실 것이오 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의 고난과 문제 속에서 그 문제보다, 그 고난보다 크신 하나님을 만나고 알게 되는 시간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